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군양 되게 하옵소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겸손과 인내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목사님,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우리 군양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공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성현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영과 육이 살아나는 회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다는 기준을 잘이라는 부사어를 쓰면서 사용을 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잘은 한자에도 없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 잘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옳고 바르고 훌륭하고 능숙하고 능란하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군양은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믿어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려고 쓴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죄 용서 받았다, 새롭게 되었다, 때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죄 용서 받았다라는 표현에서 죄 용서라는 뜻은 구원의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만약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 의롭게 된 삶 자체는 구원받은 백성의 풍성한 삶을 나타내주는 더 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며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양 여러분, 왜 사람은 의롭게 되어야 할까요? 사람은 본래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멀어진 후 사람은 의롭게 된 모습을 잃어가고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본성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우상 숭배 등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의 연약함 또한 아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시며 함께 하셨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깨끗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키려는 것이 그 목적에 맞춰진다면 바로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삶이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니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바로 안 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깨달은 자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어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바로 빼기나 마이너스였다면 더하거나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둘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누르고 있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구원은 구원받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에 죄로 살았던 나를 죽여야 합니다. 과거에 죄로 살았던 삶을 돌아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살았던 율법적인 생활이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죄된 삶,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면 그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범법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에서 그런즉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이 우리의 현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2번,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번,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몇 번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번,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3번,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나 율법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주장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결국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롭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 안에서 잘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며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성도, 내 친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해주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20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못 받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살아야 하는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고등부 군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군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근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흐트러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짓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같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같은 내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일도 많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분양들의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이 넘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을 지키며 가정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도 이 가정이 또 때로는 우리가 빨리 모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혼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교회가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세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일들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이 일들을 잘 회복해 나가는 이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이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모든 분양들이 또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지 않는 가정들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확진된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속히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고등부 그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길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군양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22일 고등부 군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특별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보고 싶은 군양 선배님, 후배님, 친구들아.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쩌면 오늘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온라인으로 보게 되다니 참 아쉽네요. 그죠? 저는 부족했던 잠도 많이 자고 PT도 매일 하고 부족한 학교 공부도 하면서 나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군양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잘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잠시 지금은 일상이 중단되고 힘들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4월 5일에는 꼭 만나요. 안녕!